할렐루야. 모두 건강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고향길 다녀오는 길이 밀려서 또 녹록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하게 잘 보내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벌써 한 주가 잘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벌써 속회 예배 38번째 시간입니다. 38과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중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오고 갔던 곳으로 이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교와 문화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했지만 그만큼 매우 방탕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했던 곳이기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 교회는 후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으로 개척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익숙하고 또 헬라어와 여러 가지 박식한 지식을 요구하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볼로 설교가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의 지도하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울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부류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도 아닌 저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파를 세워서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들은 서로 자기에게 맞는 개성을 쫓아 좋은 취지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지요. 사탄은 항상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막지요.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분열된 교회에는 더 이상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세워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지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네 갈래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서신을 적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당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중심된 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는 모두 각 사람의 마음과 또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데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고 또 욕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동체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의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삶 속에서 중심으로 두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초점을 두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이에 이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이렇게 나뉘게 되었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이 보내신 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여러 개로 나누게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분의 몸을 찢는 것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서로 분열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역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철학적 사상과 학파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넘쳐났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신앙을 추구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 등 이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였죠. 그래서 서로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과 또 신앙 중심적으로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서로 다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의견이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만 강력한 자기 부인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또 온전히 하나 된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도 받았고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등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만이 최고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기에만 급급하고 서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높여지고자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로 이 영광을 받고자 그 재능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와 재능과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자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합당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견고한 신앙 공동체와 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가 과연 과거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지요.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십니다. 우리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존재이지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께만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귀한 은사와 능력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하고 드러낼 때 우리가 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해 예배를 통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여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교회가 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